천국은 마치 같다. 이거와 같다라는 거예요. 어떤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거와 똑같다 이 말이에요. 똑같다, 이와 같다 이 말이에요. 마치 밭에 어떻게 한다고요? 감추인 보화, 감춰져 있는 보화와 같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감추인 보화와 같다. 자, 보화와 같다. 자, 보화가 뭐죠? 금은 보화가 뭐죠? 가장 소중한 것을 보고 보화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어린애한테는 금은이 보화가 아니죠. 보물이 아니죠. 엄마가 보물이에요. 가장 소중한 것을 보고 보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꼭 금, 은, 보석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가장 보화다.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어떻게 한다고? 보화를 발견한 후 발견했어요. 이 보화를 밭에 감추어 있었어요. 밭에 이미 감추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밭에 감추어 있었다면 흙 속에 묻혀 있었다라는 얘기죠. 이 감춰 있었다는 것을 발견했대요. 발견한 후에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다시 숨겨뒀어요. 다시 흙으로 덮었다 이 말이죠. 흙으로 덮고 너무 기뻐서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어떻게 한다고? 샀대요. 그 밭을 샀대요. 그러니까 천국은 자기가 마치 사는 걸로 생각을 하죠. 자, 어떤 사람은 이 비유를 기존의 이 성경의 해석을 어떻게 했느냐면 성경을 밭은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접했죠. 그래서 성경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화가 담겨져 있죠.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지만은 그 은혜의 말씀 안에서 계속 공부를 하고 설교를 잘 듣고 교회를 왔다 갔다 잘 해서 보화인 예수님을 발견해야 된대야, 니들이 발견해야 된다. 그래서 감추인 보화라는 거예요.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렇게 밭을 보고 성경이라고 비유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면은 열심히 잘 듣고 노력하면 발견하구나. 네가 그 발견을 했다면 어떤 사람은 체험으로 발견한대요. 이걸 환상으로 발견을 한대요. 발견한 사람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 자기가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내가 그 밭을 소유를 해야 그 밭에 숨겨진 보화도 내가 사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발견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사람은 다 찾았어야 되지 않아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은혜로 주어진다고 그러죠? 구원이 은혜로 준다는데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을 자기가 노력해서 지금 찾는 거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해서.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그죠? 인간은 허물과 죄로 다 죽어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찾나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찾아요? 내가 어떻게 살은 사람이 찾는 것이죠? 찾아도 죽은 사람은 찾을 수가 없어요. 다 우리들은 죄로 인해서 욕망으로 세상 가치관으로 이 천국에 준다니까 발견하기 위해서 다 들어온 거는 맞아요. 다 천국을 발견하고 구원을 발견하기 위해서 왔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구원을 하면 준다고 해서 여기를 우리가 들어온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자, 그렇다면은 은혜가 아니네요. 내가 노력하면 되네요.
교회만 다니면 되네요. 그러면 성경 공부만 하면 되네요. 그러면 은혜가 아니라면은 값없이 주신 것이 아니네요. 그렇죠. 다 죄인들은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다고 로마서 3장 11절에 얘기를 하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대요. 다 죽은 사람이라. 의인은 없다는 거요. 의인만이 하나님을 찾아요. 의인이 된 사람만 하나님만 찾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귀와 눈이 닫혀서. 그래서 찾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찾을 수 있는 자는 은혜로 눈이 띄어지고 귀를 열어줘야 그 사람이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해석이 틀리다라는 얘기죠. 저도 옛날에는 그렇게 해석을 했던 사람이었었어요. 눈이 조금 띄어졌을 때는 전부 다 내가 노력하는 걸로 그렇게 다 온갖 것을 헌금으로 무엇을 다 팔아서 그거를 내가 소유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열심을 냈다는 얘기죠.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는 내가 거꾸로 잘못 해석을 한 것이죠. 자, 이 땅에 임한 자파세. 그러니까 모든 비유는 같은 비유라고 그랬었죠. 전번에 들으셨나요? 네. 자, 예. 하나님의 나라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와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십자가로 씨로 자기가 씨가 되어서 씨가 뭐라고 그랬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뿌리로 왔다 이 말이에요. 뿌리로. 왜? 어디에다가? 마귀 세상에다가 뿌리로 왔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은 모두 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전부 다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는 돌짝밭, 길갓밭, 가시덤불밭이었다 이 말이죠. 모두 다 거기에 씨를 뿌리로 왔다 이 말이에요. 왜요? 거기에 자기 백성의 좋은 밭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십자가로 뿌려서 하나님 나라를 그들의 죄값을 대신 갚아주고 그들을 살이 찢기고 뼈가 부러지는 그 심판을 대신 갚아줌으로 인해서 그들을 건져서 그 대신 갚아줌으로 대신 심판을 받고 하나님하고 화해가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하고 살아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천국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십자가 씨가 대속과 의롭다 합니다 이 말이에요. 이걸 뿌리로 왔다 이 말이에요. 이걸 뿌리로. 뿌린다라는 것이 전번에 원어로 뭐라고 그랬나요? 내 안에 있는 것을 꺼내서 드러내 보여주는 것. 그렇죠. 이거 뿌리는 거 이거. 그래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뿌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가세요? 삶으로 살아가는 것, 유대인 속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고 내 안에 천국을 드러내 뿌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보여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알려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섬겨준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그걸 뿌리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씨가 되시고 뿌리는 자로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어떤 자에게는 지금 뭐예요? 왜 비유로 얘기를 하세요? 제자들이 묻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러세요? 그들에게는 너희에게만 허락됐다. 너희에게만 들을 귀.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아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1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마태복음 13장 13절에 그들에게로 비유로 말하는 목적이 뭐냐? 13절 한번 보세요. 예, 13장 13절 보세요. 비유로 얘기하는 목적이 뭐냐? 이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말하는 목적이 뭔지 아니? 말하는 이유가 뭔지 아니? 왜 내가 비유로 얘기를 하는지를 알아?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나를 따라다닌다고 보는 게 아니야. 예수를 본다고 겉모습을 보고 본다는 것이 아니야. 들어도 내가 지금 설교하는 것을 많이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거야.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들은 내 백성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너희에게만 허락됐고 그들은 아무리 들어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자기 백성하고 비유로 말씀하시는 이유, 목적이 뭐예요? 자기 백성하고 그들하고 지금 갈라내는 것이죠. 그렇죠? 왜? 못 듣게 하고 보지도 못하게 했어. 그게 눈을 가렸고 귀를 닫혔게 만들었다 이 말이죠. 너는 네 마음대로 살으라는 얘기. 근데 눈을 열어줘야 있고 귀를 열어줘야 볼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다면, 너희에게만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지금 찾으러 밭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비밀이라는 거예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노력해서 간다면 비밀이 아니죠. 그분이 열어주고 안 열어주고, 귀를 열어주고 안 열어주고 해야 어떤 사람에게는 비밀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허락된 사람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비밀이 아니잖아요. 깨달아지니까 허락되고 안 되고 한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모르면은 다른 비유도 다 모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모르면은 다른 비유도 들으나 마나다. 모든 비유는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기초를 해서 이거 모르면 다른 비유도 다 모르기 때문에 이 비유를 알면 다른 비유도 다 이해를 하게 된다 이 말이지. 그래, 두 번째는 뭐예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였었죠? 알곡은 뭐예요? 예수님이 씨를 뿌리니까 어디예요? 옥토밭이 생긴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이 말이에요. 이 자들이 알곡이라고 그래요. 알곡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밤에 가라지가 여기 알곡만 자라야 되는 이곳에 우리 같은 욕망이 있는 사람이 가라지를 여기다 심었어. 이 세력이 큰 것이 심었다 이 말이에요. 세력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한 천국에는 가라지가 없어요. 근데 이 땅에 하나님이 임한 천국, 우리에게 임한 이 마귀 세상에서 하나님이 임한 천국에는 가라지도 같이 함께 있다 이 말이죠. 그래, 하나님의 백성도 천국의 아들들도 있고 가라지들도 있다. 이 사람은 누가? 원수 마귀들이 갖다 심어놨다라는 얘기죠. 원수 마귀들이 이 땅에도 심어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종들이 와서 이거 뽑을까요? 이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왜 가만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친다라는 얘기죠. 아니, 그 사람들이 다치니, 야, 그때는 걔들은 수확할 때가 있어. 끝에 가면은 그들을 내가 먼저 수확이 될 거야. 근데 그 세력이 곡식보다 훨씬 강하다. 그 세력이, 그래서 니들이 니들이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온전한 천국이 오지 않고 이 땅의 하나님 나라, 이 땅의 교회는 뭐가 있다고?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어떻게 한다고요? 자라게 두라. 그냥 그렇게 자라게 두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원래 니들이 가라진 걸 보라 이 얘기야. 니들이 여기 교회를 왜 들어왔냐? 가라지로 들어왔잖아. 가라지로 들어왔는데 너는 어떻게 곡식이 되었냐? 그 가라지들을 보고 네가 곡식을 보라 이 얘기. 너 자신을 보라고, 그들을 보라고 지금 함께 자라는 거예요. 함께 자라가라는 얘기예요. 그래, 가라지는 가라지대로 있어요. 근데 가라지는 세상의 관점으로 가라지는 크고 높고 위대하고 아주 번성하고 부흥하고 뭔가 외적인 걸로만 전부 다 가라지들은 하고 있어요. 그래, 세상에서는 많이 보면 힘이 세지 않습니까? 이게 부풀어지고 이게 가라지들이 특징이 뭐예요?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똑같이 지금 가라지 저걸 하니까 커야 된다 이 말이에요. 높아야 된다 말이에요. 강해야 되고 위대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한겨 이제 붙여서 하나님이 함께 한겨 이렇게 큰 교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다 은혜로 됐대요. 그게 전부 다. 그러니까 올바로 얘기하는 사람은 다 곡식이 거기서 살아남기가 힘들죠. 그래도 곡식은 다 있습니다. 우리가 갈아졌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는 건데. 자,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전부 다 자기들이 구원받으려고 들어온 사람 아니에요.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찾아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여기는 찾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귀를 열어주고 눈이 열어줘야 된다는 얘기. 자, 이것이 뭐예요? 31절을 보세요. 겨자씨가 어떻게 했죠? 겨자씨를 심었대요. 누가 와서 여자가 심었대요. 이사벨 여자가 심었대요. 겨자씨를. 아니 죄송해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감다 심은 겨자씨와 같으니 모든 씨보다 더 자란 후에는 풀들보다 더 커서 나무가 되니 공중의 새들이 와서 거기에 가지를 깃드느라. 아주 높아졌네요. 그래서 그 가라지들이 엄청난 큰 나무가 됐네요. 그죠? 왜 하나님이 자기 나라에 씨를 심지 왜 가라지로 심었겠어? 겨자씨로 왜 심겠느냐 이 말이에요. 악한 자가 심는 거라고 그랬죠? 이해가 가시죠 이제?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는 악한 자가 겨자씨도 심고 가라지도 심고 누룩도 갖다 뿌려 죽인단 말이에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같이 자란다 이 말이에요. 크게. 자, 누룩 보세요. 자, 34절 누룩 보세요. 천국은 마치 누룩 섬 안에 갖다 넣은 여자가 넣었어요. 남자가 넣은 것이 아니에요. 이사벨 여자가 사단이 갖다 넣었단 말이에요. 부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향력이 크게 만들어야 된대요. 세상에 영향력을 크게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전번에 뭐라고 그랬나요? 영향력이 크갖고 기독교 국가가 된 나라는 모두 다 기독교가 없어졌어요. 다 망했어요. 세상에 영향력을 주려고 했던 곳은 유럽이 그렇게 세상에 영향력을 주려고 해서 싹 망했단 말이에요. 망한 나라가 로마예요. 로마가 국교가 돼서 싹 망했단 말이에요. 천주교가 돼서. 그렇게 기독교가 이 번성했던 그 부풀었던 그곳은 전부 다 이제 기독교인들이 없어졌어요. 응, 그렇죠. 이제 미국이 그렇게 됐죠. 다 이게 뭐예요? 가라지들이, 겨자씨들이, 누룩들이 자기 영향력을 핀다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지금 크게 거대한 이게 뭐죠? 네피림이죠. 거인이죠. 이걸 한다면 이거를 한다면.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커지는 게 아니고 아주 씨 같지도 않는 씨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끊임이 없이 하나님의 교회는 지하수처럼 안 보이지만 지금 여전히 지금도 이 땅에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근데 이들은 세상의 나라를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국가가 되고 막 전쟁을 일으키고 뭐들 일으키고 다 기독교 국가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그러면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 왜 35절 보세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를 했대요. 창세가 뭐죠? 창조죠. 세상을 만들기 전에 감추었대.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는 감춘 나라란 말이죠. 왜?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나라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성경을 다 볼 수 있어요. 그죠? 이거 다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다 보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자기 백성이 돼야 그렇게 감춰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 말을. 자기 백성에게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주는 걸 보고 감추어 놨다. 창세전서부터 비밀로 해놨다라는 얘기예요. 비밀로 안 했으면 모든 사람이 다 이해를 할 거 아니에요. 깨달아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찾아와서 눈과 귀로 허물과 죄로 죽은 놈을 살려놓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지 않으면 구원이 찾아와야 된다라는 얘기죠. 내가 찾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게 씨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찾아서 왔죠. 누룩이나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겨자씨나 누룩이나 가라지나 모두 다 자기가 하는 거 아니에요? 큰 세력이 됐잖아. 그래서 우쌰우쌰 하는 거예요. 이제 왜 하나님이 비밀로 해놓는지 이유를 아셨어? 왜 모든 사람에게 왜 창세전부터 감춘 거를 왜 감춰놨어? 다 공개하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비밀로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이 다 알게 해서 구원받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래요? 그런 작업을 하시니까. 예, 찾아와라. 은혜가 되는 것이다. 은혜로 되는 것이지 네가 노력해서 구원되는 것이 아니다. 이거. 그래서 눈이 그래서 똑같이 우리도 가라지였었는데, 똑같이 누룩이었었는데, 똑같이 겨자씨로 이 땅에 교회로 들어왔잖아요. 천국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려고 했었잖아요. 그러던 사람에게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니까 어떻게 돼요? 아, 내가 가라지였군요. 내가 겨자씨군요. 이제 그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얘기죠. 자, 오늘 이제 44절을 보면은, 자, 천국은 이 비유는 마치 그런 얘기예요. 중동 지역에, 그때 당시에 중동 지역에 가면은 그 전쟁이 많고 막 정복자가 들어오면 그때는 저축할 수단이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단지다 묻어요. 그래서 몇 세기가 흘렀어요. 그러니까 한 집안이 거기를 대대 자기만 알고 있는 비밀이에요. 거기 밭이 됐어요. 전쟁이 나가서 싹 죽었어요. 지진이 일어나서 딱 터졌어요. 그 집터도 없어지고 거기가 밭이 됐어요. 근데 농부가, 주인이 있는데 어떤 농부가 그거를 밭을 갈다가, 훌치기질이라고 그러죠. 밭을 갖다가 덜컹 걸렸어요. 덜컹했어요 이거. 그랬으면 어떻게 해요? 보화를 발견했어요. 이게 보화예요. 이 밥 사야지. 그렇게 양심이, 왜? 봐보세요. 나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이렇게 살살 감춰놨다가 예.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그렇게 속이라고. 그러면 밭주인은 따로 있고 나는 농부예요. 그럼 밭주인하고 뿜빠이를 해야 돼요. 그렇지. 그럼 그게 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속이는 거예요. 밭주인한테 안 발견했다고. 그렇게 양심이 있는 거예요. 속여서 갖다 묻어놔요. 그래놓고 그 주인을 꼬셔서 자기 거를 다 팔아서 그걸 샀대요. 그럼 그건 내 것이 되는 거죠. 내가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비양심적인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저도 그렇게 옛날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 욕망을 위해서라면 이 밭을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정말로 양심적이라면은 어떻게 해요? 주인한테 나 이거 반천 이거 나왔으니까 반천 뿜빠이 합시다. 이게 법이죠. 이게 합법이고 이게 양심적인 것이잖아요. 주인한테 더 많이 안 주려고 자기 욕망을 더 채우려고 그 밭을 사. 그래, 천국을 마치 이런 식으로 살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아이고, 이 농부가 이게 저기 하나님인데. 자, 그런데 봐보세요. 그때 이런 비유가 흔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비유니까 천국 마치. 근데 이 보화가 뭐냐 이 말이죠. 보화가 자기 백성. 자, 하나님의 보화는 뭘까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예수님이, 자, 이제 원고를 보세요. 자, 여기에 보면은 발견한 후라고 나오죠. 발견했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저기 밤을 주스러 가요. 우연히 떨어져 있으니까 그냥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 앞에 돈이 떨어져 있어요. 그거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발견하고 싶어서 발견하는 게 아니라 우연히 발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발견이 아니라 이 사람은 목적을 갖고,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자기 밭의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 밭은 세상이니까 이 자기 밭에 자기 백성이 있는 이곳에 보화가 있으니까, 자기 백성이 있는 것이, 천국은 자기 백성이 보화가 되겠죠. 가장 귀중한 백성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요? 가장 예수님이 보화인데 예수하고 연합이 됐으면 다 보화가 되는 것이죠. 보화가 되는 거죠. 그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는 그거를 발견한 거예요. 예수 하나님이. 아, 예수를 보내면 되겠구나. 예수만 보냈다면 이 소유가, 자기 백성 소유도 다 내 것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파는 것이죠. 십자가에 파는 거예요. 십자가에 팔아서 이 밭을 사는 거예요. 이 땅을. 바로 천국은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발견하고 한참 있다 꼽을 치고, 이거는 이 세상에 있는 예고.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원어로 보면 프레스코예요. 휴리스코라고 그래요. 원어로 보면. 이거는 목적을 갖고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그 밭을 보화를 발견하기 위해서 목적을 갖고 찾는단 말이에요. 우연히 찾는 것이 아니라. 이걸 보고 휴레스코라고 그래요. 발견한 후라는 것은, 발견하는 것이 우연이 아니라 목적이 있어서 무작정 찾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점에서 보았을 때 밭의 농부는 그냥 밭일을 하다가 우연히 보화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발견하게 됐네요. 그죠? 농부가 예수님이. 그래서 농부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농부가 되시는 거예요. 예, 농부가 되는 거예요. 밭의 보화를 찾으려는 목적을 갖고 일을 하신 것이죠. 그렇죠? 농부가, 하나님이 어느 때에 이 보화를 보내줘서, 예수를 보내줘서 이 밭을 사게 되느냐, 십자가로 내가 사게 되느냐, 이 밭을. 그것을 우연하게 아니라 목적이 있어서 지금 그 목적이 있어서 이걸 발견을 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은 세상이에요. 세상, 아까도 얘기했죠. 그 앞에도 38절에 보세요. 38절에 보면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이게 세상 밭에 지금 보화를 의도적으로 발견하려고, 예수가를 발견하려고 지금 찾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뭐죠? 시편 135편 4편에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 이거 보물이네. 그쵸?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 이게 보물이네. 자, 원래 밭은, 세상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죠? 하나님 거인데 밭 자체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 가운데서 자기 소유가 있대. 또 원래는 다 하나님 건데, 거기 이 세상은 다 하나님 건데 거기에 자기 소유를 찍었대. 택했대. 정한 것이 있대. 그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뭐라고 그래요? 특별히 택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26장 16절에 보면은, 자, 18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어떻게 한다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보배로운 백성, 가장 보화스러운 백성이래요.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관하였느니라. 19절.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중에서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여호와의 성민
거룩한 민족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선택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은, 자, 이 보배로운 존재를 지금 하나님이 모든 백성을 찾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으셨어요? 이스라엘을 찾았다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성민이다 이 말이에요. 이 택한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 택한 백성이니까 여기가 보배로운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이 찾았다 이 말이에요. 모든 백성을 다 찾은 게 아니라. 이해가 가시죠? 택한 자가 찾았다. 예, 그렇죠. 이스라엘을 택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성민이 되게 하고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나라는 의미는 왜 택했어요? 거기에 언약을 담았어요. 예수를 보내준다고. 자기 백성 천국을, 언약, 약속을 담았단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의 백성으로 삼았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약속을 주신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언약 백성이에요? 언약자이신 예수를 그들의 민족을 통해서 보내주겠다고 그러니까 언약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 거기에 이제 3페이지에 굵은 글씨가 있어요. 중간 우위쯤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위에 글을 볼게요. 예, 그 위에 글을 봐요. 언약의 목표는 결국은 예수를 보내주려고 이스라엘을 택한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다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 그 의미가 뭐예요? 언약의 후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영적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한 나라, 한 몸이 되는, 지체가 되는 그런 나라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는 한번 예, 그러니까 요거는 한번 찾아볼게요. 자, 갈라디아서 3장 16절 보세요. 요건 한번 찾아서서 읽으셔야 돼요. 자, 3장 16절 보세요. 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 복수로 써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언약을 담는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 한 사람, 그리스도를 단수로 써서 내 자손들이 아니라 자손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 속에 한 자손을 지금 보내준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이 언약을 담긴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거기에서 한 자손을 주신대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수로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단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기 위해서 여기하고 연합된 자가 어때요? 이제 자손들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은 이 언약을 닮은 예수님의 단수에 연합이 된 사람이 자손들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싶어서 복수로 쓰고 단수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 원고를 볼게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백성들을 지금 담고 있네요. 예수의 안에 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언약에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백성들을 찾으려고 진짜 보화를 찾아 드러내는 것이, 십자가로 드러내는 것을 보화를 찾은 거네요. 하나님이 이 땅에, 그죠? 이 땅에 이제 자기 백성을 찾으려면은 예수를 보화로 연합을 시켜서 찾으려면 예수가 보화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됐으니까 그가 연합된 사람은 다 보화가 돼서, 그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 보화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찾은 것이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특별한 소유 보배로 여긴다고. 왜요?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언약을 담아놓았기 때문에. 단순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을 담아둔 이스라엘만 특별한 언약의 백성이 되고
보화가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죠.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보화를 찾으셔서 숨기셨다라는 것은 왜 숨기셨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왜 숨기셨어요? 진짜 보화를 드러낼 때까지만 숨기신 것이죠. 자, 그래서 밭에 숨겨진 보화는 결국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죠.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다, 그래서 핏값으로 다 산 거예요. 핏값. 그래서 자,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보세요. 이제 3페이지 밑에 보세요. 원고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독생자를 주셨어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이다. 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 세상이 뭐냐 이 말이에요. 세상을 심판하려 아닌 것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구원하려면 모든 사람을 다 세상이라고 그러냐? 아니면 농부가 밭을 산 것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것이죠. 단순히 세상 모든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뭐죠? 지금 저기를 보세요. 누가복음 4장 그 위에 보세요. 원고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 4장 6절 누가복음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게 준다. 지금 이 땅의 권세는 누구한테 있어요? 마귀한테 있잖아. 마귀가 예수님한테 준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마귀한테, 마귀가 내가 나한테 있다라는 얘기예요. 왜? 내가 하나님처럼 됐을 때 이 땅의 권세는 이제 마귀가 다 쥐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땅 것은 자기가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십자가 지지 말고 내가 줄 테니까, 내가 줄 테니까 너 그렇게 십자가 지지 말고 저 40일 금식하지 말고 내 말 들어 무릎만 꿇어 내가 줄게.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마귀가 지금 자기가 있다고 권세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을. 그러면서 보세요. 6절 보세요. 이르시되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가 네게 주겠다. 너 영광 받고 싶지? 하나님 나라 해주고 싶지?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세워주고 싶지? 근데 십자가는 지지 말고 해. 내 영광을 줄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 땅 거는 내가 권세가 있어. 봐보세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하나님이 나한테 넘겨줬대요. 옛날에 마귀가 사탄이 들어왔을 때 마귀가 나한테 넘겼대.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뭐다고요? 마귀가 원하는 자들에게 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야, 이런 세상에 지금 자기 백성을 건지로 이런 세상에 자기 백성을 지금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그렇게 모든 사람이에요? 마귀 백성들을? 아니죠. 자기 백성을 이 세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택한 백성을. 자, 이해가 가세요?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다 받은 사람이죠. 핏값을 주고 다 사신 분 아니에요. 내가 지불해야 되는 심판값을 지불한 것이죠. 지옥으로 떠내려 갈 거를 사형수였었는데 사형을 집행하기 전에 야, 내가 너를 사형을 대신해 주겠다. 이래서 나를 건져내고 대신 죽음, 사형을 당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핏값으로 샀다고 그러는 거예요. 핏값으로 사서 나를 마귀의 세력에서 이 땅으로 옮겨놨다 이 말이죠. 그렇죠? 마귀가 줄 수 있는 거를 내가 여기서 자꾸 돌락하면 되겠어? 마귀한테 그거는 기도를 하세요. 마귀가 줄 수가 있어요. 100억을 받은 사람이 50만 원만 주세요. 100만 원만 아버지 주세요. 이러는 자식은 없죠.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이 세상 거는 아무 휴지 조각인데도 불구하고 그거 돌라고. 아니 천국을 드러내고 보여주고 천국을 나타내라고 너를 구원시켜 놨더니 20만 원 돌려.
그래서 피값으로 갖다 놨더니 공산주의가 싫다. 그런 지금 피값으로 안 산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디 나라에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분이 사서 이제 천국 안에 들어왔다 이 말이죠. 예수하고 연합돼서 그분이 다 지불한 거네요. 그분이 나를 찾아서 온 거네요. 그죠? 휴레스코 한 거네요. 그분이 찾아서 나한테 오신 것이죠. 다 지불하고. 그런 나라가 마치 이런 나라라는 거예요. 세상의 비유를 들어서 세상의 그때 당시의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말하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익한 밭이라는 세상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자기 택한 백성이라는 보배로운 자기 백성들을 지금 찾아오신 것이죠.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보내준 거는 찾으러 보냈다 이 말이요. 찾으러. 참된 언약의 후손을 보내시기까지 언약의 말씀을 숨겨두셨다가 이제 때가 되어 독생자를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내어주어 자기 백성을 불러서 한 가족 되게 하는 것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다.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하나님이 너를 찾아서 보하다 네가. 하나님이 우리 가장 귀중한 금은 보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하는 뭘까요? 자기 백성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내서 자기 백성 만드는 게 보화 아니에요. 가장 권사님이 집사님이 보화가 누구요? 집사님 딸 아니요. 재산 다 주더라도 내 딸은 안 되잖아. 집사님이 딸 가장 이 세상에서 보화는 내 자식이요. 내 자식을 위해서는 내 피값을 다 지불할 수 있어. 그러니까 금은 보석이 아니라 보화라는 것은 가방, 보회라는 것은 자기 자식이다. 자기 자식을 만들려고 피값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금은 보화라고 내가 가서 산다고요? 아니, 엄마가 나를 낳아줘야 자녀가 되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셔서 자기 모든 소유를 내어주시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 그것을 보여주려고 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비유를 연결 어떤 것입니까? 생각해보면 어떤 비유입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씨로 뿌려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천국을 이 땅에 임하였는데 거기에 여전히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세상에는 마귀와 씨 같지도 않는 욕망의 씨를 뿌려서 우리가 교회에 들어온 것이죠. 나한테 욕망을 더 강하게 해서 내가 구원도 받고 축복도 받겠다가 이게 가라지다 이 말이에요. 이게 겨자씨가 나다 이 말이에요. 그 욕망이 강하니까 여기 와서 그 씨를 이용해서 내가 축복도 받고 구원도 받고 들어온다는 내가 가라지였고 내가 겨자씨고 내가 누룩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그걸 부풀려서 이것이 우리는 착각이요. 착각을 하고 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지 알고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화를 찾으시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모든 소유를 내어주시는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들은 그 가운데 이루어내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농부로서 그 밭을 발견하기 위하여 일하시네요.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자녀가 된 거네요. 내가 하는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그분이 하시고 그분의 모든 소유를 다 내어줘 아들까지 주었는데 네가 이 땅에 필요하다면 안 죽었어? 네가 돌난다고 줍니까? 안 주죠. 돌난다고 주는 게 아니라 아들은 아버지가 알아서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화, 보물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분과 연합되어 그분과 하나가 되어 같이 놀라운 은혜, 이 밭의 보화를 찾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나타내 주시는 것이 이 비유예요. 그죠? 네가 찾아서 되는 게 아니다.
니들이 다 갈아지고 알고 쭉정이었었다 이런 얘기죠. 자,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을 안다면 택하시고 부르시고 찾아오셔서 귀를 열어주고 눈을 열어주어 이 땅에서 천국이 임하여 이게 실제화되고 현재화하는 소유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살아나서 구원을 받아서 천국이 내 안에 임했다면 이것을 누리고 맛보고 드러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 그렇죠? 우리의 삶의 현장이 천국인 것이죠.